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게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죠. 여러분, 살 뻔한 것이 좋습니까? 죽을 뻔한 게 좋습니까? 죽을 뻔했던 것이 살아있는 거고, 살 뻔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뻔한 것이 더 살 뻔했던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러죠?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루는 애굽 왕이 애굽의 절대자인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평범하지 않은 참 비상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나라 박사와 수객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그 꿈 이야기를 하고, 내 꿈이 심상치가 않다, 비상한 꿈인데 이 꿈을 좀 해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도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실에는 난리가 났죠. 이대로 있다가는 임금님이 노해서 그 애굽의 지혜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임금님에게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술 맡은 간장이라, 술 맡은 시종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감옥에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꿈 해몽을 받고 요셉의 큰 덕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났던 그 요셉을 데려온다고 하게 되면 이 남북이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임금님에게 얘기하게 되고, 파라오는 즉시 명령을 내려서 이 요셉을 자기 앞에 데려가게 합니다. 요셉은 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꿈의 내용을 다 듣고는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해몽을 하는데 너무 시원하게, 너무 속 시원하게, 속이 아주 후련하게 그 꿈을 풀이를 하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이 애굽 전국에, 또 앞으로 이 세상에 있게 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파라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7년간의 대풍년이 계속될 것이고, 이어서 7년간의 대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대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그 전에 살기 좋던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이 흉년은 혹독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파라오의 꿈을 잘 해몽하고 해석한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 그에 대한 처방도 탁월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그 처방이 어떤 것이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7년간의 대풍년이 들었을 때 그 수확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저장했다가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을 속 시원하게 쫙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 대책은 이래 해야 됩니다 하는 처방까지도 아주 멋있게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임금과 애굽의 대소시료들은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감당하면 되겠는데, 그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건 누구다? 그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바로와 그 신하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하다 보니까 딱 이심전심으로 와 닿는 게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이 탁월한 처방을 제시하는 요셉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하고 그 대소시료들은 감동을 먹고 막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1장인데, 우리 PPT 한번 보시면요,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와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파라오가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또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까 이제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니다.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 애국 전체를, 이 이집트 전체를 다 통치하는 총리가 되라. 나는 그냥 단지 상징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실권은 너에게 다 있다. 이 백성의 생태 여탄권이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렸다 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요셉과 그의 할아버지, 그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 그 아버지 누구예요? 할아버지 이삭. 그 정조 할아버지 아브람. 다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은 믿음의 족장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통되었습니까? 요셉,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정조 할아버지 아브람.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탁월함,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 손자 야곱도, 정손자 요셉도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은 무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시고 붙잡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야곱의 시대도, 요셉의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 책에 성경책에 수록된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읽지를 않고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대로 역사서를 읽으면서 그 역사서 그 시대에 해당되는 시가서나 성지서 말씀을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욥기를 봤습니다. 욥기를 볼 때 이런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자, 우리 PPT 한번 보시면요. 욥기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희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분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자, 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희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희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세우시고요. 또 슬퍼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슬퍼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지금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우리 자녀들 세대,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셔야 됩니까? 어쩌셔야 됩니까? 어린이날도 다가오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뭐 좋은 과일을 시켜주고 유학을 보내주고 집을 사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이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가장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천지 창조 전부터 천지 창조하시고 이 시대에도 오고 오는 세대에도 영원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요셉의 믿음 생활은 그러면 어땠는가? 하나님께 감동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요셉의 믿음 생활을 한 세 가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뭘 하지 않는가 하면은 핑계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핑계댄다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핑계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주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핑계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남을 탓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지를 않아요. 그럼 요셉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 요셉을 살펴보는가 하면은 요셉은 인격이 출중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펴보는데, 자, 요셉을 살펴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 그대로 있으면 죽었을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목숨을 건짐을 받고 아버지가 사주신 예쁜 옷은 다 벗겨졌습니다. 형들이 다 벗겼습니다. 옷을 벗겨요. 사람이 이러면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모욕을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이 옷을 벗기고는 은 20을 받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 노예 상인들이 뭐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을 20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도 설고 물도 설고 땅도 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신세가 얼마나 처참해요. 거기다가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성실하게 그 주인을 대하는 것을 죽게 대하듯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총무로 등용되기도 했지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인생이 꼬이는데 이렇게 요셉처럼 꼬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고 이 요셉이 겪는 고생, 요셉이 당하는 모욕은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한 그런 고생을 했어요. 죽음보다도 더한 그런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요셉이 이런 고생을 겪어야 하죠? 왜 요셉이 이런 고생을 겪어야 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누구를 욕하고 원망하겠습니까? 형들을 이를 갈면서 욕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가지고 이렇게 애굽에 와서
죽음보다 더한 고생을 하고 내가 모욕을 겪고 있다. 그렇게 형들을 이렇게 이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이 복수와 이 미움과 적개심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왜 남을 잘 탓할까? 왜 핑계를 대고 구실거리를 그렇게 내려놓을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재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잘된 것은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다 조상 탓이다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참 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이게 잘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다 조상 탓이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심한데 요즘 와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단어가 있죠.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에서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 단어를 쓰다 그래서 또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내로남불이라.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잘 비춰보게 되면 잘한 것은 다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다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당신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지도자들 사람들 가릴 것 없이 잘 써먹는다고 해가지고 어딥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그 CNN입니까? 거기서 방송이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로남불이라고 그것도 해석한 게 아니라 그대로 내로남불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모습을 보면 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는데요. 자, PPT 한번 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보십시다. 지금 이 요셉이 애굽에서 겪은 그 아픔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눈앞에. 근데 그 형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요셉이가 형들의 입장은 옛날에 그 들판에서 양칠 때 그 형들과 요셉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요셉의 한마디면은 그 형들의 목숨은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고요. 목에 베일 수도 있고요. 희양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힘을 가진 요셉입니다. 그 요셉 앞에 이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첫마디가 여러분. 이 요셉의 첫마디는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다시 한번 5절을 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누구 탓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지금? 누구 탓하는 게 아니지. 누구 탓하는 게 아니지. 자,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희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느 부분이 내로남불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남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핑계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종으로 팔리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호소하던 동생 요셉을 매정하게 팔아먹었던 그런 못된 형들입니다. 그 요셉을 이 땅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했거든요. 안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자신들과 그 온 집안의 생사여탈꾼을 치고 있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들은 그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 앞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자기들 같으면 형들 같으면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뭐 목숨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뭐 안 죽을 만큼 맞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요셉의 첫 마디는 뭡니까? 형들을 안심시키는 얘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옛날에 잘못된 생각을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의 대단한 뭡니까? 대단한 무엇을 여러분요? 이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형들을 앞에 두고 왼수인 형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요셉은 대단한 뭘 가졌다? 인격을 가졌다, 성품을 가졌다 말할 수 있지만 대단한 믿음을 가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멋있는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요셉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순간에도 이런 상황에도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요셉이 가진 어떤 인품이나 인격이나 경륜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요셉은 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인격이나 경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의 요셉을 보실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볼 때 이 장면을 읽으면서 바로 연상이 되는 분이 있어요. 바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어떤 장면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심한 고통 가운데서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극심한 고통이 있고 얼마나 목이 마른지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 혀가 입천장에 말라 푼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한번 보시면요.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예, 거기까지 보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피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왜 그렇다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흉년에서 건지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집안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참 이렇게 감정이 뒤섞여 가지고 복잡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형님은 팔아먹은 것 같지만 형님이 나를 판 것 같지만 그게 형님이 팔리면서 팔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준비시키려고 하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에요. 이게 신앙 인격이 출중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로남불 같은 거 안 합니다. 남의 탓 안 하는 거예요. 핑계대지를 않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천하의 둘도 없는 효자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큰 효자죠. 그런데 형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우리의 버릇을 고치고 분풀이를 할 수 있는데 복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왜 안 하는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이 천하의 효자인 요셉이 혹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언짢게 할까 봐서 우리를 지금 봐주고 있는 거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요셉이 해초리를 들고 우리를 칠지는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요셉의 생각입니까? 자기들 생각입니까? 자기들 생각입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꼭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형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운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왜 두려운 거죠? 동생 요셉이 이제는 복수의 칼을 뽑아들 것이다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을 안심시켜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도리들을 제 용서하셨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예,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얘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바라보니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참 어떻다? 불쌍하다. 아니 내 마음을 내 진심을 이렇게도 모른다는 말인가? 참 형들 불쌍하다. 그래서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더라. 형들이 불쌍해서.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러면 요셉의 자세가 어땠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50장 19절 함께 읽으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또 20절 말씀요. 당신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내가 하여 내 생의 생명으로 변해하시려 하셨느니라. 예, 거기서 중심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죠. 아까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분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할 것이지 내가 형님들에게 왼수 갚는다고 내가 내 분을 푼다고 한을 푼다고 내가 배출을 던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미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대갚아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리고 이 21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루어야겠다. 이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 한 것 같이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책임지고 보호할 것입니다. 내가 케어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약속이죠. 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인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욕심 부린다고 해서 더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누리고 사는 그 자체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소망을 줍니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서 큰 권세를 가졌죠. 부귀영화를 누렸죠. 아마 요셉처럼 큰 권세를 가지고 요셉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어때서 애국 사람들의 인기가 어떻습니까? 인기의 절정이 어떻게 보면 파라오보다도 아마 요셉에 더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인기의 절정입니다. 요즘에 어떤 연예인보다도 인기 높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말이 어디 있는가? 요셉이 남긴 마지막 말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창세기 다음에 성경이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가 나오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는 고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이 말이. 자, 몇 절의 말씀인가 하면 24절 말씀입니다. 50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이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에서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확신했을까요? 왜 그렇죠? 그 약속이 곧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루어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루어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요셉은 믿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왜?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요셉이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은 떠나가게 하시지만 너희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는 떠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나를 믿고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총리인 이 동생이 힘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든든하다고 여기지 말고 애굽에 살면서도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 25절의 말씀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보실 것이다. 그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이제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낼 것입니다. 그때는 내 해골을 메고 가십시오. 아니 뭐 묘자리가 안 좋습니까? 애굽은 묘자리가 안 좋아요. 요셉처럼 되게 되면 요셉들은 근처를 가진 사람이면 최고의 무덤에 안장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나중에 애굽에서 나갈 때 자기 해골을 취해가지고 가서 고향에다 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것인가 하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은 출애굽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지만은 출애굽기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사시고 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되셔야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남을 탓하지를 않습니다. 핑계대지를 않습니다. 구실거리를 늘어놓지를 않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요셉의 어떤 인격에 탁월합니다. 그가 가진 스펙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 그가 가진 경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애쓰는 그런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